시간에는 성령 충만과 천사의 얼굴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윌리엄 캐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구두수성공이었는데 이 선교에 대한 비전들을 품고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선교의 불을 지르고 본인도 인도에 가서 선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인도에서 20년 동안 인도의 타밀어는 문자가 없어서 문자가 없는 언어는 문자를 만들어주고 또 사전이 없는 언어는 사전을 만들고, 왜 그랬을까요? 성경을 번역하려고. 그래서 구약 성경을, 신약 성경을 타밀어, 상스크트리어, 인도에 대한 문법책 이런 것들 20년 동안 방대하게 선교하기 위해서 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불이 난 거예요. 그래서 20년 동안 작업한 게 싹 다 타버렸어요. 얼마나 절망이 됩니까? 그런데 이 윌리엄 캐리가 어떻게 했냐면 그 선교의 동역자들을 모아놓고 성경 구절 하나를 읽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읽고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흩어졌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소식이 저 바다 건너 영국의 젊은이들에게 들렸습니다. 그들 마음속에 안타까운 마음들이 부리듯 일어나면서 성령에 감동된 선교를 하겠다고 일어난 청년들이 3,000명이나 생겨버렸습니다. 그리고 인도에 500명이 실제로 왔습니다. 그리고 윌리엄 캐리가 20년 동안 한 작업을 전문가들이 붙어서, 선교사들이 붙어서 작업을 했는데 2년 만에 다 복구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그 선교에 10몇 명밖에 없었는데 그 윌리엄 캐리가 있는 그 지역 선교에 몇백 명의 선교사들이 와서 능력 있게 선교의 사역을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문제가 있던가요? 있죠. 문제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문제를 만나면 어찌할꼬,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왜 이렇게 아픈 일이 생기는가, 불행한 일이 생겼는가 탄식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항상 선하게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복된 길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 역사를 봐도 그렇고 성경의 이야기를 봐도 그래요. 우리가 읽어보고 있는 이 사도행전, 지난 시간에 교회 내부에 문제가 생겼죠. 구제하다가 빠뜨리고 실수하고 갈등과 분열과 아픔이 생겼는데 그 문제를 계기로 해서 7 집사님이 뽑히고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함으로 더 놀라운 영적 부흥의 계기가 된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부터 시작되는 문제는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외부에도 문제가 생겼어요. 박해가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이 박해라는 문제를 통해서 나중에 읽어나가면 알겠지만 오히려 복음이 예루살렘에만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세계 열방을 향해서 뻗쳐나가면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들어가는 놀라운 선교의 역사가 이 문제를 통해서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은 바로 이 외적인 문제가 시작되는 그 시작점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공회 앞에 서게 된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2가지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따라하겠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을 받기를 바랍니다. 아니 목사님, 사도행전에 왜 이렇게 성령 충만이 많이 나옵니까? 그만큼 중요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하면 28장이란 긴 이 사도행전 속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성령 충만한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약속이며 우리의 특권이고 성경 말씀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8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많이 행하니. 스데반 집사님이 그 심령에 성령이 충만하다 보니까 마음에 감당할 수 없는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이 주체할 수 없는 은혜, 나 혼자만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게다가 성령에 충만하니까 성령님이 주시는 권능도 충만한 거예요. 넘치는 은혜, 주체할 수 없는 이 은혜, 그리고 주신 능력을 가지고 뭐 했을까요?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이 나가서 표적과 기사를 행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서 표적과 기사를 행했어요. 이건 누가 하던 거예요? 성경에서 사도들만 하던 거예요. 근데 스데반 집사님이 성령 충만하니까 재정 관리하고 구제만 하는 게 아니라 복음 전도 사역도 한 줄로 믿습니다. 나가서 예수님을 전한 겁니다.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증거함을 통해서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를 믿는 자가 구원받는다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던 중에 한 회당에서 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입니다.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 보니까 자유민들 하면서 구레네, 알렉산드리아, 길리기아, 아시아 이렇게 말하죠. 이 자유인들은 누구냐면 여기 나오는 방금 말한 지역, 이 유대 지역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라 이방 땅에서 태어난 유대인들. 그들 중에 자유인이란 말은 로마의 노예로 있다가 풀려나서 자유를 얻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모여서 유대 지역에 회당을 하나 조직했어요. 왜냐하면 이 이방 지역의 사람들은 히브리 말, 아람어를 못하고 헬라 말만 했기 때문에 그들만 모여서 공동체 회당을 이루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회당에 누가 등장합니까? 스데반이요. 스데반이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지만 헬라파 유대인이었나요? 아니면은 이 히브리파 유대인이었나요? 헬라파 유대인이었죠. 본인이 속해 있던 회당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논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찰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10절에 답이 있어요. 10절을 볼까요? 시작.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스데반이 앞에서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고 지혜와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회당에서 증거하니까 그 유대인들이 이겼어요? 못 이겼어요? 못 이겼어요. 이 성경의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고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이 스데반, 한마디로 성령 충만한 스데반, 은혜가 충만한 스데반, 믿음이 충만한 이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니까 그 복음이 능력이 있어서 유대인들을 다 이겨버렸던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와 권능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이 본문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내 힘으로 주님의 일을 하고 내 힘으로 전도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 성령에 충만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성령에 충만해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스데반 집사님처럼 성령에 충만한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목사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것은 스데반 집사님만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예요. 예수님도 성령 충만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충만하셨죠. 사도행전 안에서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12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성령과 권능으로 기름 붓듯 하나님이 충만케 하셔서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도 충만하고 스데반 집사님도 성령으로 충만하고 또한 우리도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과 성령 충만하지 않은 신앙생활은 천지차이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김진홍 목사님이 요 안양교도소에 수감된 적이 있습니다. 옛날에 오해를 받아가지고 수감된, 이 공산주의라고 오해를 받아가지고 공동체 생활을 하니까 이 수감이 됐어요.
거기에 딱 들어가서 보니까 원충령 대령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모든 사람이 그 대령을 존경해요. 그 대령이 기독교 부장이었는데 그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요. 그 사람이 말하면 다 들어도. 아니 이렇게 감옥에서 똑같은 죄수인데 목사인 나보다, 김진홍 목사보다 더 예수님의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는 저 사람은 뭐냐 궁금한 거예요. 가서 김진홍 목사님 물어봤습니다. 비법이 뭡니까? 어떻게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당신을 존경하고 당신 말을 듣고 도대체 비법이 뭡니까? 물어보니까 원충령 대령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우리 아버지는 독립운동가였는데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전라남도 강진교회 여자 전도사님이었는데 거기서 전도사 사역을 하면서 저를 키웠습니다. 늘 하는 말이 너는 자라서 하나님을 해라. 세상 일하면 안 된다. 어머니 그렇게 이야기하셨는데 나중에 어머니가 여전도사님이니까 돈이 너무 없어서 대학을 가고 싶은데 공짜로 가는 길이 딱 하나 있더래요. 육사를 지원하는 거. 육사에 들어가가지고 들어갔는데 승승장구하면서 막 진급이 되더라고요. 나중에는 박정희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기 전에 그 장군 대장과 그 함께 일을 해서 오혁명을 일으켰는데 그때 이 원충령 대령이 직언을 했대요. 장군님 약속대로 이제 군은 군으로 돌아갑시다. 그래 박정희가 대통령을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원충령 대령을 감옥에 집어넣고 고문을 당하게 하고 사형 언도를 내리고 죽게 만들려고 합니다. 깨면 두드러 패면 고문하면 또 깨어나면 또 두드러 패서 기절하고 두드러 패고 계속 반복하니까 죽이려고 일부러 하는 거니까 나중에는 몸에 체온이 쫙 사라지면서 아 이러다 내가 죽어가는구나 지금 난 이제 죽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더래요. 이 대령이 그때 기도가 나왔다고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고 세상 일만 하다가 죽는 거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펑펑 울면서 회개를 했대요. 그런데 갑자기 환상 가운데 천장에서 밧줄이 하나 딱 내려오더니 이 밧줄을 잡으라 그 이 밧줄을 딱 잡았더니 하나님이 다시 한번 말하기를 이 밧줄을 절대 놓지 마라. 그 말이 끝나자마자 성령이 충만하게 부어진대요. 그래서 눈물로 기도하고 감옥에서 막 기도하고 눈을 딱 떴는데 몸이 완전히 회복되고 나서버려요. 그 뒤로 이분이 예수님을 위해 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감옥 생활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주님 믿으라고 전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쳐가지고 결국에 이번엔 사형수에서 무기수에서 대통령 그 특사로 풀려나게 되는데 이분을 통해서 감옥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김진홍 목사님한테 하는 말이 뭐예요? 비결이 뭡니까? 성령 충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성령에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 능력으로 할 수 없어요.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실 때에 우리가 주님의 일을 능력 있게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D.L. 무디라고 성령으로 충만했던 그 미국의 붐을 일으켰던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특권 이하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한 번만 받으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받고 또 받고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또 받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 어떤 자동차가 휘발유를 한 번만 넣고 평생 달립니까? 휘발유를 넣고 다 떨어지면 채우고 또 채우고 또 채워야 하듯이 우리가 성령을 받고 또 충만받고 또 충만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을 받으십시오. 성령 충만을 받으면 능력 있는 신앙인이 되어서 내게 다가오는 모든 문제와 싸워 승리하고 주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주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 충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이 특권을 안 사용하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여러분 휴대폰을 새로 사보셨죠? 새로 사면 약정 몇 년 해가지고 처음에 몇 개월은 요금을 비싼 걸 쓰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비싼 걸 쓰는 대신에 한 달에 한 번씩 영화 공짜, 커피 공짜, 특권을 줘요. 그런데 깜빡하고 그걸 안 쓰고 넘어가면 왜 이렇게 아까운지, 왜 이렇게 속상한지.
얼마 전에 사모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이 파장시장에도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5만 원 이상 쓰면은 10,000원짜리 그 문화상품권을 줘서 마음껏 쓸 수 있는데 그거를 안 받아온 게 너무 안타깝다. 이제 오늘까지인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말씀하고 딱 접목돼서 그렇구나. 우리가 세상에서 특권을 안 누려도,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안 누려도 이렇게 안타까운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누릴 수 있는 이 성령의 충만한 특권을 안 누리는 거, 이거 너무 안타까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도들에게 주신 이 특권,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충만함을 받아서 기쁨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한 앞에 무디가 또 이야기한 게 뭐였죠? 날마다 성령 충만 받고 또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휴대폰을 보면은 배터리가 조금씩 떨어지고 한 5%, 3% 남으면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불안해요. 배터리 바닥 내는 분은 제가 거의 별로 본 적이 없어요. 떨어질만 하면 바로 충전하고, 자기 전에 충전하고, 깨어서 충전하고, 식당에도 없으면 가서 남의 식당에서 빌려서라도 충전하고, 항상 떨어질까봐 조마조마하면서, 떨어지면 너무 조마조마해 하면서 꼭 휴대폰을 충전하는데 어찌하여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바닥나는데 충전을 안 합니까? 성령의 은혜가 바닥나는데 충만케 채우지를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휴대폰 배터리 관리하는 것만큼만 우리 영혼을 관리하면 성령의 항상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항상 성령 충만하기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은 천국입니다. 근데 성령이 바닥난 신앙생활은 예배를 드려도 기도를 해도 찬양을 해도 은혜가 안 돼요, 은혜가. 근데 성령 충만하면 찬송가, CCM도 아니고 다 맨날 부르고 하는 찬송가, 그렇게 잘 외우는 찬송가인데 부르면 또 눈물 나고 은혜돼요. 성령 충만 안 하고 성경 읽으면 그냥 다 아는 이야기인데 또 하는구나, 이렇게 성경을 읽는데 성령 충만하고 성경을 읽으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이야기만 나오면 눈물이 펑펑 쏟아지니, 성령 충만하고 신앙생활하는 것과 안 하고 하는 것은 천지차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이 계속 말하는 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바,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서에서 말한 바와 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사모하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늘의 평안을 누리라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늘의 평안을 누리라. 하늘의 평안을 누리라. 오늘 본문 11절과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바로 앞에 10절 말씀이 무엇입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이겨요, 못 이겨요? 못 이겨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돈을 주고 사람을 매수해가지고 거짓말을 시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회당에서 하는 일이에요. 이 사람이 모세와 율법을 못 오겠다, 거짓말을 시키고 그 거짓말이 장로들에게 서기관 귀에 들어가니까 그들이 참지 못하고 뭐라고 하고 회당에 찾아와가지고 스데반을 체포해서 이스라엘 최고회인 사내들인 공회에 죽을 수도 있는 자리에 끌고 간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3절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지 아니한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모세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아멘. 사내들인 공회에 끌려갔어요. 죄수의 신분으로 스데반 집사님. 거기에 몇 명의 72명의 국회의원 같은 사내들인 공회의원들이 딱 서 있는 자리에 혼자 딱 서 있는데 거짓 증인들이 이번에도 또 등장해서 하는 말이, 이 사람이 성전을 허물고, 그리고 예수가 성전을 허물고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규례를 고치겠다고 말했다 라면서 거짓 증언을 또 하는, 이 자리가 얼마나 살벌한 자리입니다.
70인의 공회원들이 얼마 전에 사도들한테도 그렇게 화를 냈는데 이 스데반 집사님 가만히 두겠습니까? 죽이려고 이를 갈던 사람들입니다. 죽음의 위협 앞에서 거짓된 증인들이 나타나서 모함하는데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불안하고 너무나 겁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바로 이 상황입니다. 그러한 거짓 증언까지 받았고 이제 증인까지 있으니 빼도 박을 수 없는 그런 불안하고 두렵고 위협적인 상황에서 사람들은 스데반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 하고 공회원들이 그의 얼굴을 쳐다봤어요. 15절입니다.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할렐루야. 불안하고 두렵고 억울하고 분하고 무섭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아마 그렇겠지 하고 얼굴을 다 쳐다봤더니 얼굴이 어떻게 해요? 천사의 얼굴. 와 하고 평안하고 사내들인 공회원이 대부분 누구냐면 사두개인들인데요. 그 사람들은 천사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 천사가 없다 하는 사람들 앞에 천사의 얼굴을 보여줘 버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예수님 품에 안겨있고 천국을 향한 분명한 소망이 있기에 아무것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천사의 얼굴로 그들을 환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스데반의 얼굴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이 하늘의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굴이 천사와 같이 주님이 주시는 그 믿음과 은혜와 성령과 평안 가운데 천사와 같이 빛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볼까요? 천사 같은가? 네, 다 천사들 같으시네요. 네, 아멘. 자, 여러분, 우리 세상 말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 자신의 얼굴을 책임져야 된다. 그렇죠? 뭐 관상 이런 게 아니라 하도 인상을 자주 쓰면은 그게 굳어지잖아요, 근육이. 그래서 화를 자주 내는 사람은 화나는 상이고, 그리고 폭력적인 사람은 험악하고, 분노를 낸 사람은 이 화가 난 얼굴이고, 탐욕적인 사람은 욕심이 가득한 얼굴이고, 음흉한 사람은 음흉한 얼굴로 그렇게 바뀌어가는 걸 보게 돼요. 예전에 TV에서 한 영화 배우가 중간에 사라졌더라고요. 그랬다가 푸른 거탑인가 그 드라마에 한참 뒤에 정치를 하시다가 다시 딱 등장했는데 얼굴이 바뀌었어요. 정치하기 전에는 얼굴이 평안하고 좋은 뒷집 아저씨 같은 분이 갑자기 험악하게 막 인상이 바뀌어 있는 걸 봤어요. 그렇구나. 마음에 품는 것이 얼굴로 나타나는구나. 또 다른 비유가 있습니다. 제가 칼빈 대학교 1학년 이 벅찬 가슴을 안고 신학교 대학교에 들어갔을 때 룸메이트 형님이 있었어요. 1년 1살 많은 형님. 똑같은 학년인데 그 형님이랑 이렇게 이야기 같이 기도도 하고 기타 치고 찬양하고 늘 이렇게 같이 철야도 하고 하는 형님인데 그 형님이 어느 날 간증을 해주는 거예요. 진호야, 네 형님, 나 사실은 폭주족이었어. 네? 딱 봤더니 옛날에 예수님을 안 믿을 때 오토바이 큰 거 타고 뒤에 높은 거 타고 여자 태우고 막 엄청 과속으로 막 광란의 밤을 달리던 폭주족이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사고 날 뻔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 뒤로 완전 깨져서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신학교로 와서 본인이 말하는 거예요. 옛날 내 얼굴은 진짜 험악하게 생겼어. 사진은 진짜 인상 많이 쓰고 깡패처럼 생겼는데 예수 믿으니까 얼굴이 바뀌더라. 그래갖고 그 형님 얼굴 다시 봤더니 천사. 얼마나 선하게 생겼는지, 얼마나 항상 미소를 잇는지 늘 기도하고 찬양하고 주님 사랑하고. 이야, 영적인 성형수술이 있구나. 제가 깨달았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적인 성형수술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칼을 대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내 마음을 바꾸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얼굴에 기쁨과 평안과 천사와 같은 얼굴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옛날 찬양 중에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할렐루야. 우리 안에 성령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얼굴이 항상 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얼굴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영혼의 전도지예요. 우리 얼굴이 전도지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보겠어요? 우리 얼굴 보면서 예수님은 저렇게 생겼구나.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교회는 저런 곳이구나. 우리 얼굴 보고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웃을 볼 때 인상 팍 쓰지 말고 항상 천사와 같은 얼굴로 이웃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심과 염려에 꽉 눌린 얼굴이 아니라 염려는 주님께 다 맡기고 할렐루야 찬송하면서 나는 천국 갈 하나님 백성, 하나님 사랑받는 자녀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성전을 나갈 때도 기쁨으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얼굴이 전도지냐면 곽선희 목사님, 설교의 대가인 곽선희 목사님이 외국에 공부할 때에 나간 적이 있대요. 외국에 나간 적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주일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여행 중에. 근데 교회를 찾다가 경찰관이 서 있길래 물어봤습니다. 여기 교회 없나요? 저기 가면 교회가 있다. 그래서 저기를 갔대요. 근데 가다가 이상한 게 있어. 가다 조금만 가니까 옆에 교회 있는데 저기도 교회 있는데 왜 저까지 가라지? 이해가 안 됐지만 일단 가서 예배를 드리고 나왔어요. 나와서 오다가 보니까 경찰관이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어요. 아니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는데 왜 저까지 교회를 가라고 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경찰관이 하는 말이 내가 수년 동안 이 자리에 서서 교통 순경을 봤는데 저 교회에서 나온 사람들이 얼굴이 제일 밝았어요. 여러분 얼굴이 전도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얼굴 가운데 천사와 같은 얼굴이, 은혜가 넘치는 얼굴이, 평강이 넘치는 얼굴이 되시기를, 하늘의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스코틀랜드의 한 신학자는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너희 얼굴은 깃발이다. 무슨 말이지? 무슨 얘기냐면 스코틀랜드에 제인이라는 믿음이 좋은 경건한 그 신학자가 박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항상 행복한 미소를 띠고 다니고 항상 너무 궁금한 거예요. 사람들이 왜 저분은 항상 행복할까 얼굴이. 그래서 어느 날 강의 시간에 궁금해하는 걸 알고 이 교수님이 이렇게 얼굴에 항상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을 이야기했대요. 100만 불짜리입니다. 잘 들었어요. 뭐냐면 나는 기쁨이라는 것을 깃발로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영국이란 나라에 왕이 사는 성, 왕이 성에 항상 머물러 있을 때 깃발을 항상 올려놓는다. 우리나라 대통령 거기처럼 항상 왕이 출타하면은 깃발을 내립니다. 왕이 있으면 깃발이 올라가. 우리 미소가 바로 그 깃발과 같습니다. 내 안에 왕이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계신데 내 얼굴에 기쁨이 나오는 게 당연하죠. 주님이 없으면 슬플 텐데 주님이 늘 함께 하시니 내가 항상 행복하고 기쁜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대.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안에도 예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수님이 함께 하는데 얼마나 즐거워요. 얼마나 행복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얼마나 좋아요. 그것이 우리 얼굴로 나타나길 바랍니다. 우리의 기쁨으로 나타나기 바랍니다. 우리의 행복으로 나타나기 바랍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주님의 임재를 느낄 수 없을 때는 슬퍼하며 눈물로 회개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신앙생활 할 때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란 말씀처럼 늘 기뻐하면서 찬양하면서 그렇게 주님 안에 행복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목사님이 마틴이라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사모님이 시빌라라는 사모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모님이 중병에 걸려서 병원에서 임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어디 가지도 않고 사모님 옆에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사모님이 말하는 것입니다. 여보, 이제 가세요. 예배 시간 다 됐어요. 성도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가세요. 그래서 남편이 가서 예배를 인도하고 빨리 달려왔는데
아내가 환한 천사와 같은 미소를 지으면서 남편에게 쪽지를 하나 딱 주더니 바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이 쪽지를 펴서 딱 읽어봤는데 뭐라고 써 있느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보, 목회하는 구석구석마다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당신을 지켜주실 거예요. 아이들에게 어머니가 없는 삶을 산다는 게 만만한 일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의 삶을 지켜주실 거예요. 때로는 배고픈 날이 있을 것이고 병들어 신음해야 되는 날이 있을 것이고 인간관계가 얽혀서 고통해야 되는 날이 있을 것이고 인정받지 못하고 오해받아 신음해야 되는 날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지켜주실 거예요. 근심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할 거예요. 아내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남편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그 임재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믿음으로 맡기고 그 편지를 쓰고 났을 때 그의 얼굴에 하나님의 평안, 천사와 같은 평안이 충만하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 모습을 본 거예요, 남편. 그리고 감동이 되고 이 편지를 감동이 돼서 시를 하나 딱 썼어요. 그 시가 바로 찬송가가 되었는데 찬송가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다시 한번 너 근심 걱정,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내가 주님 품 안에 있다. 내겐 천국이 예비되어 있고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시고, 이렇게 우리가 성령과 은혜와 믿음이 충만할 때에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리고 천상의 얼굴로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늘의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신 우리에게 메시지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째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과 그렇지 않은 건 천지 차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땅을 살면서도 천국을 누리고 천국의 평안을 누리고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은혜, 성령, 믿음 충만함으로 천사와 같은 얼굴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